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도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옛날 수도자들의 글에 보면 읽는 것과 듣는 것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도자들에게 독서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단순히 읽는 수행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귀를 기울여 듣는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 르끄레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청각적인 독서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각적인 독서, 들으면서 읽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예수자들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을 향해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외치며 훈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모임이나 이렇게 예배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구역을 또 팀별로 또 교회 학교별로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말씀이 우리에게 머무르지 못하고 마치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또 주먹 속에 있는 모래처럼 그냥 숭숭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고 귀를 기울여 듣는 일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메아리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깊어질 때 성경의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기도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좋은 대화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말만 늘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에는 더 이상 들음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고, 좋게 말해서 간절함이지 하나님께 막 때를 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막 겁박하고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토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심각한 불통, 영적 불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훌륭한 기도자는 자기가 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이 오랜 시간을 기도로 보낼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 기도의 미천이 금방 드러나느냐? 자기 말만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오랫동안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더 테레사와 관련된 중요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분이 테레사 수녀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요즘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저는 주로 듣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도 주로 들으신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저는 이 대답이 굉장히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그래서 막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도 내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계시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신다. 그런 의미죠.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고 또 믿음 깊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애덤 맥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청 영혼의 치료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책 제목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먼저다. 자신도 모르게 인생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일은 듣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태어나서도 부모가 자기에게 말하고 속삭이고 노래해 주는 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또 성장기 대부분을 가정에서 부모 형제의 말을 듣고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또 또래 집단에서는 친구의 말을 듣고 자랍니다. 사람은 이렇게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들으면서 성장을 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의 첫 번째 반응이 듣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은 해설자의 해설이잖아요.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게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 말씀은 이 창조되기 전 천지의 모습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되기 전 천지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 그 자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천지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한 천지에 마치 귀가 있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천지가 빛을 내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3절 말씀 아니겠어요? 듣는 것이 혼돈과 공허의 수면을 몰아내고 질서와 조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과 무의미 또 이런 것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이 공허한 가운데 무의미한 가운데 의미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들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듣는 행위로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류의 조상이 맨 처음 한 일도 듣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소위 선악과 명령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들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처음 인간은 들음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 또 불행의 시작, 타락이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애덤 맥휴가 말한 경청이 영혼의 치료제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들음의 실패가 타락의 시작이고 불행의 시작이었으니까 들음의 성공은 행복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치료의 시작인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내 삶이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행복한 감정들이 솟구치게 돼요. 또 잘못되었던 것들이 회복이 되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영육 간의 그 고장난 것들이 새롭게 치료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치료자로, 회복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라는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시작을 위해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는데, 제자됨의 조건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나 많은 배움도 아니고 또 화려한 이력이나 좋은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들음이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베드로가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던 일을 비롯해서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도 던져버리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까지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들음의 결과로 그들은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증주의자 도마에 대한 일화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가장 먼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만 있었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 거기에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뒤늦게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은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의 주장대로 부활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셨어요. 네가 봐라.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를 만져보고 또 못자국을 만져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 비로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마의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도마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속한 것이죠. 그들은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뭐냐?
듣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직접 내가 주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일상에서는 듣는 것이 보는 것보다 정확하지 못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진리에서는 듣는 것이 최선이에요. 사실 여기서 보는 것이 개인이 직접 확인한다는 뜻이라면 듣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는 뜻입니다. 보는 신앙은 지금 여기서의 개인적인 실존적 경험을 중시합니다. 체험을 강조하고 또 확신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도마처럼 무엇이든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신앙을 가리켜서 개인적인 영성이라 혹은 실존적인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각성운동이나 미국의 부흥운동은 전반적으로 이 직접적인 체험에 무게를 두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또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틀린 것도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사유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독선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자기 체험만 절대화시키는 거죠. 내가 체험한 것만 진짜고 다른 사람 체험은 가짜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지만요. 제가 어려서만 해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소위 말하면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네가 받은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자기가 받은 방언만 진짜라고. 자기가 그 경험했던 체험만 진짜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체험은 무시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사유화라, 독선적인 신앙이라, 지나치게 보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난히 하나님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한 50명이 넘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신앙의 사유화, 또 개인적인 체험, 보는 것,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듣는 신앙은 교회 역사에 무게를 둡니다. 그 역사에 성경이 있고 그 역사 속에 신조가 있고 그 역사 속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신앙을 가리켜서 공동체 영성이라, 역사적 영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교회 역사가 전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을 말합니다. 교회에는 이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듣고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고라도 믿을 수 있다면 참 좋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바람직하고 복된 신앙은 뭐냐? 보지 않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특별한 것들을 보신 분들이 가끔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본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해도
또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들은 말씀을 믿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 현상에 매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듣는 데 관심을 갖고 열심히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즉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믿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복된 제자의 삶입니다. 톰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이 소년이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서 편안한 임종을 준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참 그 억장이 무너지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고 결국 토미에게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토미가 그의 어머니에게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죽음이 뭐예요? 무서운 것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토미 엄마가 토미에게 그 얘기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 얘기하고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참 울면서 아이에게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할 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씻고 나와서 토미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토미야, 네가 건강했을 때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 네가 어디에 있었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를 제 침대에 안고 침대로에다가 옮겨 주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맞아. 죽음이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야. 네가 잠을 자면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천국으로 딱 옮겨 주시는 것이 바로 죽음이야 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이제는 제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제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옮겨 주실 테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보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왕왕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믿음이 보배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의미까지도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이 믿음이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 그냥 장소의 이동이에요. 슬픔 많고 고통 많고 질병 많은 이 세상에서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죽음도 없는 저 천국으로 그냥 장소 이동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말을 듣게 되면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소망의 말을 듣게 되면 소망이 생기게 되죠. 용기의 말을 듣게 되면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믿음의 말도 있고 감사의 말도 있고 용기의 말도 있고 위로의 말도 있고 소망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복입니다. 잘 들어야 복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잘 들려주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교사의 사명도 이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사명도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또 이 들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이고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를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